오늘 말씀은 잠언서 11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한 번 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웨이메이커요, 프라미스 키퍼요,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선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하시고 또 선하시며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고 모였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자정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연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당신께서 친히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 우리를 빚어가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며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찍질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운행하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축복은 번영을 가져온다. 번영을 가져온다. 축복은 번영을 가져온다. 번영을 가져온다. 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와 동일한 이 창조의 권능,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은 그 말의 그 권능, 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많은 말들을 하고 또 많은 기도를 쏟아내고 또 많은 찬양과 경배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송과 또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가 평상시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이 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내뱉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온갖 사운드들이 영적으로 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오늘 잠언 11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답니다. 반대로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답니다. 그러니까 성읍이 번영하고 또 잘되고 또 사람이 살만한 평안한 그런 성읍이 되려면 악한 자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도 정직한 자의, 올바른 자의 그 축복의 말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그죠? 동일한 공간에 이왕이면 그 축복의 말, 이왕이면 좋은 말, 이왕이면 사랑의 말이 더 많아져야지 그 성읍이 진흥하고 번영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참 축복하셨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도 이 시간에 전국에 5만 혹은 6만의 교회와 이 선교단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언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그 찬송 가사에 나오는 그런 가사들을 입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번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이 날마다 동네마다 어디 광장마다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대통령을 욕하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금세 망해 갈 것입니다. 왜요? 진리 말씀이 그렇잖아요.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반대로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진흥한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혹은 우리가 있는 회사가 뭐든지 그것이 정말 진흥하고 번영하고 그곳에 있으면 평안하고 일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학교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는 그런 것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을 잘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축복하는 입술. 예. 좋은 선한 열매를 맺는 입술로 우리의 입술을 내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밖에서 우리 몸으로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개 뭐 사과를 하나 먹을 때, 뭐 과일을 하나 먹을 때 깨끗하게 씻어서 먹습니다, 그죠? 그 더러운 거 막 뭐 흙 있고 먼지 있는 거 이게 씩씩 문질러갖고 딱딱 먹으면 아유 그 더러운 거 그냥 그거 먹냐 씻어서 먹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씻어 먹고 깨끗하게 해야지 우리가 깨끗하게 보존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의외로 다른 말씀하셨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우리를 더럽힌답니다. 우리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구토물 말고 그건 당연히 들어온 거고 우리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은 말들입니다. 말.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들. 선한 자의 그 입에서는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자의 입에서는 악한 말이 나온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선한 자의 입에서는 왜 선한 말이 나올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가 그 안에 쌓은 선, 그가 선을 쌓았기 때문에 그 안에 쌓은 선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고 그랬고 반대로 악한 자는 그 속에 악한 것을 자꾸 심습니다. 악한 것을 계속 생각하고 담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그가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악한 것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제가 어릴 때 이 시골에서 자라면서 시골 사람들이 말이 좀 거칩니다. 그죠? 특별히 또 경상도 사람들이 말이 좀 억세고 거칠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말을 하고 애들이 놀고 이렇게 장난치고 뭐 이렇게 축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 입에서 늘 나오는 게 그냥 욕입니다. 욕이 그냥 대화에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죠. 물론 요즘도 그 중고등학생들이 가만히 이렇게 애들 지나가는 데 보면 남자애들 막 이렇게 욕을 막 하고 욕이 막 이 양념처럼 나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자란 이 시골에는 참 이 욕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 그 부모로부터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로부터 들은 욕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욕을 못하는 애들은요 그 집안이 욕을 잘 안 해요.
아버지도 엄마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욕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그 욕을 잘하는 애를 가만히 보면 지 엄마한테서 지 아버지한테서 그런 욕을 막 수없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 이렇게 푹 찌르면 그 욕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 무엇을 쌓는가, 욕을 쌓고 악을 쌓으면 그게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데 이게 자신도 더럽히고 다른 사람도 더럽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을, 자기 가문을 이렇게 저주하고 이렇게 욕하는 그런 악한 말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기 집안을 무슨 집안 이러면서 이제 이게 참 자기 집안을 저주하고 자기 집안을 욕하는 그런 일들이 시골에서 참 많이 있었어요. 말이 그랬어요. XX 집안, 집안, 이렇게 하면, 이 자기 집안을 축복하고, 자기 집안을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자기 집안을 이렇게 잘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그러면, 막 이렇게, 그런 부정적인, 악한 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자의 입으로부터 말미암아 무너진다. 성업도 무너지고 집안도 무너지고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이런 관계들도 무너지고 그리고 결국 나라도 무너져 간다라고 합니다.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그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헬 이렇게 그 용어를 들어보면 헬이 지옥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아마 북한에서 분명히 넘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조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죠? 권사님은 조선시대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조선이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거나 한국이라 부르죠. 근데 이제 북한에 있는 애들은 자기들을 북조선,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나라를 남조선. 그래서 이제 조선반도, 우리는 한반도라고 그러는데 걔들은 조선반도라고 그러죠. 우리는 사실 조선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만은 어느 순간에 젊은이들 사이에 인터넷에 헬, 이런 말이 막 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지옥 조선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지? 그 분명히 출발점은 대한민국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 북한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그 반정부 이 촛불을 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욕을 해댔습니다. 조선인데 지옥과 같은 조선이다. 그러니 그 나라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가 번영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혼란과 또 불법과 거짓과 이런 것이 난무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반대로 참 나라가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정권이 바뀌기 이전에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광화문 광장에 또 혹은 청와대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비를 맞으면서 눈을 맞으면서 그 몇 년 동안 이 예배하고 기도한 그런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방송과 언론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매도했습니다. 아주 이렇게 나쁘게 아주 악하게 그렇게 매도를 했는데 차라리 저는 그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헬 조선이라고 그러고 대통령 모형과 인형을 만들어서 교수형 달아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대통령 목을 달고 그러면서 대통령을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차라리 기도하는 모습, 비닐을 뒤집어 쓰고 텐트를 가지고 와서 그 엄동설안에 영하 10도 막 눈 내리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청와대 그 골목 그쪽에다가 텐트를 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 부르던 그런 사람들,
다 청와대 안에 계신 분 들으시라고, 또 물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지만, 차라리 이 나라를 저주하고 욕하고 대통령을 목을 달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기도한 것이 더 낫죠. 그러니까 그 몇 년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혹은 청와대 올라가는 그 골목에 텐트를 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드린 그런 한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와 그 눈물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이 정권을, 대통령을 바꾸어 주셨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밤 10시, 11시에 막 그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송구영신이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12월 말 1월 1일 한참 추울 때 막 파카 입고 이 모자 뒤집어 쓰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광화문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그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한번 접속을 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몇 년 전에는 이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이 나라를 저주하고 지도자를 욕하고 그 헬 조슨이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그 거리를 가득 채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이 자리에 모여서 그 한겨울에, 그 추위에, 그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성도들의 그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나라를 살리소서 하는 그 기도와 예배, 송구영신 예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도 있었고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도 있었고요. 매 주일이면 주일마다 모여서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 말을 드릴 때 동의 못하시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의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잠언 빼빼로 말씀, 잠언 빼빼로 11장 11절, 잠언 빼빼로 이 말씀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대한민국이 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의 민족적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통일 이후에 중국과 전 열방으로 나아가면서 마지막 선교를 감당하며 이스라엘을 선교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점도 있긴 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런 경제적인 위기, 글로벌 경제적 위기, 또 북한의 핵 위협의 이런 것들을 다 돌파하고 열방을 섬기는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이 민족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교회의 기도와 교회의 축복과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세대를 위하여, 이 한반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정직한 자들의 이 기도와 선포와 이 경배를 받으시고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그냥 우리가 그냥 꼭 이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 한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가정이 서로가 서로를 맞게 축복하고, 엄마가 아빠가 엄마를, 또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님을 서로 이렇게 참 이렇게 격려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이 망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 되죠. 반대로요, 그 집안이 서로 말도 안 하고 말을 해도 악한 말, 독한 말, 서로 상처 주는 말,
그런 말을 해대는 가정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콩가루 지방이죠. 그 가정 잘 될 리가 있나요? 자녀들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가 안 되죠. 그러니 정말 번영과 축복과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되어서 축복의 말, 선한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 속에서요, 나도 그렇습니다. 내 속에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막 올라오긴 하죠.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틀어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 잠언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잠잠한다는 게 뭐냐면 그 말을 밖으로 내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 더러운 말,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말, 이런 말들을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그 가족을, 그 형제를, 그 아내와 남편을 멸시하는 말을 자꾸 이렇게 쏟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고 말에 절제가 필요하고 아무 말이라도 다 쏟아내면 안 되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이거는 끝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다. 내 마음에 이렇게 꼭 묶어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내가 그 말을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웃을 멸시하는 자가 결국은 지혜 없는 자입니다.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손해보는 길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 이웃을 축복하는 것이고 사랑의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철한 자는, 지혜 있는 자는 잠잠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온전한 사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 그냥 거기서 거기고 도토리 기적이고 조금 나은 사람, 좀 못한 사람 다 거기서 거긴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전한 자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이 말에 아내가 상처받기도 하고 나의 이 말에 아들이 상처받기도 하고 나의 어떤 말에 가정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서부터 악한 것이 나오고 내 속에서부터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속을, 내 마음을 선한 걸로, 좋은 걸로, 생명을 살리는 걸로 쌓아가는 그런 노력과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수시로 절망하고 수시로 주여 참 잘 안 변합니다. 참 인격이 참 늘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그 한계를 바라보면서 절망이 많이 몰려오지만 그럴지라도 주님 내가 그 악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한 사람이라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누군가를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제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씨름하고 또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밑바닥에서부터 채워져 가고
선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왠지 막 이렇게 오글거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시골 살던 사람이 그 서울 말씨를 쓰려고 그러면 얼마나 막 오글거리겠습니까? 서울 사람들이야 서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시골에 살던 사람이 서울 말을 흉내내면 지도 좀 오글거리고 다른 사람이 듣기도 좀 오글거리죠. 근데 늘 욕을 해대고 늘 악한 말을 하고 늘 이렇게 나쁜 말을 해댔던 사람이 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걸어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내 속에서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자연스럽게 살아, 자연스럽게 본성대로 살아, 본성대로. 이런 이제 사탄의 고소와 거짓말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지만 주님, 내가 본성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본성은 악하고 추하고 더럽지만 주님의 성품 닮아가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 속에서, 나의 속에서부터 나의 입을 통하여 선한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선한 성품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내 속에서부터 이제 그 선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어느 순간 내도 선한 말이 이제 자연스럽네, 축복의 말이 자연스럽네, 우리 자녀들에게 늘 책망하고 꾸짖고 막 비방하고 비난하던 그런 자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는 참 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하나님, 내가 참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정직한 자의 축복하고 똑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성읍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성읍은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성입니다. 내가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일 뿐만 아니라 내 자체가 사실은 나를 보호하는 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읍은 또 우리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현이가 다니는 꽃내중학교, 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 회사 혹은 그 자기가 속해 있는 부서 혹은 그 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예, 이 성읍을 우리가 이 성읍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성읍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성읍이 번영할 수 있도록, 이 성읍이 정말 행복한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 자신이 나를 그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임성호, 너는 참 복받은 자다. 너는 참 복이 많다. 너는 아내의 복이 참 크다. 할렐루야. 너는 자녀들의 복이 참 크다. 할렐루야.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를 축복해야 됩니다.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참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군요. 자녀와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우리 가정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참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또 우리 부부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들로 인해서 참 하하하호호호 늘 이렇게 행복해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주님, 우리 가정이 참 복됩니다. 혹시 그렇지 못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됩니다. 더 큰 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 틀어놓고 연속극 보고 막 이렇게 뉴스 보면서 이 새끼 소새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차라리 끄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그게 오히려 뭐라고요? 그 가정이 번영하는 길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학교, 꽃내중학교, 지혜, 다혜가 다니는 일신여중, 일신여고, 또 우리 혜림이가 다니는 고려대학교, 혜진이가 다니는 고신대학교, 예,
이 자기가 다니는 학교 혹은 학과에 대해서 아이고 우리 학과는 왜 이러노? 우리 학교는 왜 이러노? 이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축복해야 됩니다. 아멘. 임현이가 꽃내중학교를 축복할 때 그 꽃내중학교가 점점 좋은 중학교로 변해가고 명문중학교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지혜다혜가 일신여중 일신여고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교사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모든 이 행정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 학교가 점점 좋아지고 잘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혜림이가 남해제일고등학교를 들어갈 무렵에 그 이전에 남해제일고등학교에 막 자살도 있고 막 뭐가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학교가 좀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딸이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학교를 막 돌면서 그 학교를 축복하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딸이 이제 그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학교를 들어갔더니 학교가 자기 반이 되게 어수선한 거예요. 이 자기 반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방향을 줬더니 우리 딸이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기도를 막 했습니다. 자기 반이 정말 이렇게 좋은 반으로 바뀌도록 자기가 이 학교가 좋은 학교로 바뀌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학교가 점점 변화되고 그 반 애들이 달라지고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회사나 직장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한 사람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행한다지 않습니까? 축복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점점 더 잘 돼가는 것입니다. 이 회사 망해라 이게 아니라 이 회사 하나님 이 회사로 말미암아 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5사람의 혹은 4사람의 밥줄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만 있나요? 그와 또 관련된 또 간접적, 직간접 이런 간접적으로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다니는 이 회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을 하면 그 회사가 진흥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것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하지만 내게는 직접적으로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을 수 있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대통령이 선한 정책을 펼쳐갈 수 있도록 중보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점점 더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외쳐라. 선포해라. 왜? 그가 선포할 때, 그가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해줄게.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해준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또 소망의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 이 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신이 또 우리 부부 관계가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 오케이 그렇게 해주지.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그래? 망하기를 원해? 망하면 좋겠어? 서로 커피 태적에 싸우면 좋겠어?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막 저주의 말을 쏟아내면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할 것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인자야 너는 대언해라. 너는 선포해라. 각 나라와 족속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왕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마른 뼈다귀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라. 그러면 그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서 군대를 이룰 것이다. 거대한 군대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이 말이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입에서 나온 악한 것이 더럽힌대요. 그 내 입에서 나온 좋은 것이
우리를 더 선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든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각 가정들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듣고 계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이 지금부터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입을 열어서 선한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더 잘되고 더 잘되고 하나님 나라처럼 저 천국과 같은 그런 곳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만들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이 나라 인민족을 번영케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사오나, 아버지,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사오나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속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며 주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존귀히 여기며 내 속에서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말들이 나올 때 그것을 절제하고 주님, 내 입에서 좋은 말, 선한 말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내 가정, 내 학교, 이 나라, 이 교회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